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호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다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악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5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주일이나 지났으니까 새카맣게 다 잊어버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말씀드리면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양의 탈을 쓴 이리 같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고요. 세 번째는 호색하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탐심으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 지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쉬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쉬운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사실 베드로 전후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 복음의 깊은 비밀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신학적으로 또 사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쉬운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사변적인 용어들 그런 개념들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는 아주 쉬운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비유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을 설명하면서 아주 쉬운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여기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는데요. 짐승에게는 양심이나 뭐 이성 이런 것들이 없죠. 오직 그들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죠.
이걸 먹이사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식사하면서 양심의 가책 받는 분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생명들을 다 해가지고 그게 우리 밥상에 올라왔는데, 식사하면서 양심의 가책 받지 않고 먹는 것처럼 짐승들도 힘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한마디로 양심이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진한 성도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 영혼을 파멸의 구덩이에 몰아넣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처럼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강도짓 하다가 붙잡혀서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부끄러워 얼굴을 숨기잖아요. 그런데 사이비 교주들은 뻣뻣합니다. 마치 자기가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처럼 행세합니다.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라고 했는데요. 본문 12절에 보면 짐승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더러운 본능만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13절에서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할 자라, 그런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행했던 불의의 값을 자기 스스로가 받게 되어진다. 자기가 행한 악이 결국은 자기 머리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천사가 누굴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여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을 낳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거든요. 이 에녹서에 보면 이 거인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온갖 정욕과 악한 짓을 하다가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누군가? 이게 이제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래서 확정 지키는 어렵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범죄한 천사들이다, 그렇게 전설처럼 믿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본문에서 범죄한 천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범죄한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하여 네피림, 거인들을 낳았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릴 때 여성들이 이제 머리에 두건을 썼죠. 왜 머리에 두건을 썼는가? 이것도 전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전설인데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정욕이 동해서 타락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을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성들이 두건을 쓴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전설입니다.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시겠다고 했어요. 이 구덩이는 지옥의 맨 밑창입니다. 이 구덩이는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신 중의 신이 제우스죠.
이 제우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타이탄이라는 신을 제우스가 깊은 구덩이에 쳐 넣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빠질 구덩이를 스스로 파는 자들이라,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 지옥 밑창에 던져질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거기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이 사단이죠. 사단이 잡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누구도?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리고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붙잡아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입니다. 이 둘을 산채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겠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도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강도보다도 더 무섭고 악한 자들입니다. 강도는 우리의 몸과 재물을 해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우리 영혼까지도 파멸의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지옥 불못에 던지실 때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불의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음심이 가득한 자라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음심이 가득하다. 14절 보세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데 이용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늘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항상 이 음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옛날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가 음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음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이단자가 있죠. 누구죠? 문시성을 가진 사람. 전 세계의 문시성을 가진 사람을 교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선명이 하는 말은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범죄를 입으로 한 거잖아요. 입이 범죄했으니까 입을 가렸어야 되는데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체를 가렸다는 말이 맞습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하고 하체를 가린 거하고 이걸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문선명은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하체를 가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문선명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피가름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가름이 뭡니까? 교주와 관계하는 게 피가름이에요. 세상에. 교주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피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짓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그것을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거를 거룩한 예식같이 선전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나 있는 말입니까? 회개망측한 논리이고 사상입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음심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반드시 성적으로 유린당하게 되어지고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음심이 가득 찬 눈으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인가 하면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트레이닝 하는 거. 이번에 이제 파리올림픽 곧 시작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연단하겠습니까? 훈련하겠습니까? 거기에 쓰는 말이 본문의 연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연단한다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려 연단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사실은 더러운 일을 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 물질에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실제로는 그 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난 사람이 탐심의 눈이 가두어지니까 말입니다, 나귀에게도 보이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귀에게 막 치면서 빨리 가라고 하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고 서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나귀의 입이 열려가지고 말이죠. 나귀의 입을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했던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안 읽어보셨나요?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탐심에 가득하게 되니까요, 나귀 눈에도 보이는 것이 선지자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오직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네 번째로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물 없는 샘,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목이 타고 갈급했겠어요?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샘이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말이 이 사람의 귀에 들려왔겠어요. 죽을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가면 샘이 있다니까 길을 쓰고 견디고 그래서 갔어요. 참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그 샘이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논바닥에 착착 갈라지고 식물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를 갈급하게 기다렸겠어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 저 구름이 오면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그렇게 간절히 고대했는데 마치 광풍에 밀려 지나가는 안개처럼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허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늘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요. 뭐 조금만 가면 물이 있을 것 같고, 조금만 지나면 비가 쏟아질 것 같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애를 타고 견디고 그리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참고 인내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이 말라버린 샘처럼, 그리고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처럼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자기가 메시아로도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당장 다 해결해 줄 것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그가 약속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뭐가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은 자라 그랬어요. 본문 2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2절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속담인데요, 여기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개, 그리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돼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본문 20절이에요. 베드로가 왜 이 속담을 가져왔는지 그 이유를 본문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별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믿고 주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계속해서 잘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중에 얼매지고 지면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다시 잘못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어진다.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훨씬 더 악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속담은 한 번 빠져들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이단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거 도로 주워 먹듯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영혼에 덫을 치고 순진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들은 정말 무섭고 지독한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그들이 쳐놓은 덫에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훨씬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 거짓 선지자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거짓 선지자 특징 5가지를 설명했죠. 첫째는 뭐였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두 번째는 음심이 가득한 자. 세 번째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네 번째로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 다섯 번째는 뭐죠?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은 자. 어쩜 이렇게 잘하시나요? 예.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이번 주일에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지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늘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설교 30분 하는 동안에 한 번은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딱딱한 얘기를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싱싱한 유머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싱싱한 유머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잘 써먹습니다. 이번에 지난 수요일 날 전작년 수련회 가가지고 그 싱싱한 유머, 우리 장로님이 주셨던 유머를 써먹어가지고 대박이 났더래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말입니다. 거기 계신 장로님들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지 아니하면 제가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들으시고 집에 가서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맹군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맹구의 집에 밤에 잠을 자는데 불이 났어요. 갑자기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맹구 아버지가 아들을 깨우면서 야 일어나라, 집에 불이 났다, 집에 불이 났다. 그래서 불 신고 화재 신고하려고 야 119가 몇 번이냐, 119가 몇 번이냐 그리고 뭐라고 급하니까 119가 몇 번이냐. 맹구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셔야 돼요. 내가 114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볼게요. 그래가지고 114에 전화했어요. 거기 114 맞죠? 우리 집에 불 났는데 119가 몇 번이에요? 여러분 114에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너 맹구 맞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불이 났다가 당황하면 맹구 같은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지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단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 주변에도 뻐젓이 이단 간편을 걸고 이단자들이 우죽순처럼 들불처럼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냉정하게 잘 대처해 나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더욱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무장해가지고 냉정하게 잘 대처해 나가게 되어지면 충분히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단 사설에 미혹이 되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이건 진짜 목사인 저의 책임이고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우리 교인들 중에 이단의 매에 미혹되어 가지고 넘어가 버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진짜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이단들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이단자들이 들끓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단에 미혹되거나 넘어가는 사람 없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다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